안녕하세요. 10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나답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답은요 여로보암의 아들이었고요. 남유다의 아사 왕 2년째가 될 때에 왕이 되어서 2년간 다스린,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길게 왕을 하지 않은 그런 왕이었는데, 왜 길지 않았냐면 그는 뭐 요즘 말 표현으로 암살을 당했기 때문이죠. 한번 보시죠. 그러나 그 나답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26절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며 라는 말로 이 나답 역시 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냥 악을 행한 악한 길로 간 그런 왕이었던 거죠. 북이스라엘은 다 왕들이 이렇습니다. 이 나답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 그의 아버지의 길로 갔다 하는 것은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거잖아요. 여로보암이 자기도 죄를 짓고 이스라엘로도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우상 숭배의 그것 말입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고요,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고 곳곳에 산당을 지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 없이 곳곳에서 이렇게 뭐 예배하고 제사 드리면 되고,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모범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파면하고 아무나 손드는 사람 제사장 세워주고 뭐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도 만들고 뭐 제사장도 세우고 절기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것으로 그 길로 이 나답도 따라갔던 것이죠. 그때에 27절에 보니까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해서 그를 죽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라는 그 단어가 뭔가 좀 희망을 주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에 이 사람이 모반하여 그를 죽였다. 그래서 그는 그 악한 길로 따르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렇게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대를 주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사갈 족속의 아들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죠. 그리고 그가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면서 이 악한 길을 갔던 그 왕을 죽였으니까 좀 반대로 했었으면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요. 내일 바아사에 대해서 좀 더 나오는 본문이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아사왕 3년째가 될 때 이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요, 그가 했던 일은 여로보암의 온 집을 그냥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 생명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겁니다. 아마도 바아사는 자신이 반역하고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으니까 혹시 모를 반란이나 반역의 씨앗을 제거하겠다, 그런 근본을 제거하겠다라는 의미로 여로보암의 집안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요. 이것은 아히야, 그러니까 오늘 이 바아사의 아버지의 아히야 말고 실로에 있는 아히야, 여로보암이 찾아갔던 그 아히야, 그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그대로 응하게 되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그 가문의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고
들에서든 뭐 성읍에서든 죽이면 개나 새의 그런 먹이가 될 것이고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였던 것 말입니다. 여로보암이 범죄하였기 때문이고 이스라엘로도 그런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일, 하나님으로 노엽게 만들었던 그 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에 말씀하셨던 그 심판이 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남은 부분은 31절 32절은 오늘 본문을 마무리할 때는 나답이 한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과 아사와 또 바하사 사이에는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뭐 나답이나 뭐 바하사는 내일 또 본문이 좀 있긴 하지만 나답의 이야기는 굉장히 짧게 나오지 않습니까? 별로 뭐 하는 게 없습니다. 나쁜 왕이었다, 아버지처럼 못됐다, 악한 일을 하였다, 이런 일 정도 했던 거죠. 그런 생각해 보면 나답은요 좀 뭐 동정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나답은 그럴 수밖에 없었지,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데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병들어 죽은 그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답의 입장에서는 자기 형제가 그렇게 죽었는데 그것을 보기도 하였는데 아비암이 왜 그렇게 됐냐면 남은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살해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아비야는 병들어 죽고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러준 그 사람이 오히려 복되다라고 할 수 있었을 만큼 처참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여로보암의 집안입니다. 왜 아비야는 그렇게 되었냐 하면 여로보암의 집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뭐 모두가 다 이 여로보암의 자식들이 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무조건 환경 탓만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요. 환경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환경의 탓, 나답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하기에는 다른 그의 형제 아비야도 있었으니까요. 또한 뭐 우리 직전에 본 말씀에서 아사왕 나오지 않습니까? 아사왕도 마찬가지죠. 그는 갑자기 어디서 그런 종교 개혁을 하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생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하게 했던 그런 왕, 물론 끝은 끝까지 아름다웠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무조건 환경의 탓만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로 말미암아서 여로보암의 왕조는 이제 여로보암과 나답으로 그냥 끝을 맺는 거죠. 이제 바하사가 왕이 됐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로보암의 집에 이루어지는 그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하사는 어떻습니까? 오늘 바하사도 또 짧게 언급이 되지만 그는 여로보암과 나답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알았고요. 물론 자기도 우상을 따르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나답을 죽인 이유가 그가 악한 길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심으로 모반을 하여 그가 왕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은 자기의 욕심, 왕이 되려고 하는 그것, 그 마음 때문이었던 것이지 않았을까요? 아사를 보면서 아사는 이 바하사도 24년을 통치하거든요. 아사는 더 오랫동안 통치하지만 자기가 왕이 재위하고 있는 그 중간에 아사가 종교의 개혁, 어떤 그런 열심을 내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그 앞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봤을 텐데 바하사는 그때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또 바하사에 대해서는 내일 또 보도록 하고요.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웃프게 들리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도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도 열심히 믿고 싶은데 나는 환경이 좋지 않아. 나도 정말 좋은 믿음의 집에서 태어났으면 더 좋은 믿음 가지고 살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나도 환경만 더 좋았으면 더 열심히 공부했을 거고 이렇게 나쁜 길로 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심약한 사람이 되진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환경에 굴하는 사람은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나도 열심을 내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나답의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그는 이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만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 기록되고 있을까요? 나답처럼 또 다른 이러한 왕들처럼 다 이렇게 악한 길만 하였다라는 것으로 기록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였다, 따라갔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또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했던 사람, 또 그 길을 따랐던 사람, 환경에 굴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나답과 바하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고, 또 가만히 있으면 환경의 탓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맡김은 가만히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음으로 우리도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 되겠죠. 나답처럼 바하사처럼 이렇게 기록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욕심이 끝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욕심에 휘둘리거나 욕심의 지배를 받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과 용기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열심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버리라 하는 것으로 우리의 열심을 내는 것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께 맡김으로 거기에서는 열심히 우리 가운데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길 가는 사람, 그의 길을 따랐던 사람,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런 우리 되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